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 자, 이 제목의 의미가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려지는, 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죠. 자, 그 언약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그 말씀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 궤, 상자,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워지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왔을 때, 자,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케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과 그 갈등 가운데서 평화를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그 아스타롯, 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것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이제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 평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자,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하반부에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 궤, 상자라고 하는, 자, 궤 안에는 바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언약궤를 거룩한 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서, 자,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전쟁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는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에서, 바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가 바로 성소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여호와의 궤가, 자, 궤가 있는 그곳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하나님의 궤가, 그 상자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이제 거룩한 성소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같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죠. 자, 그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빼앗긴 괴가 다곤 신전에 놓여 있었다라고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2절 상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져서 그 다곤 신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4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4장 22절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6장 19절에 의하면 자, 여호와의 괴는 그 여호와의 괴를 경시할 때 바로 재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재난을 일으키는 그런 괴의 힘, 곧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우사가 이제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잘못함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와 반대로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괴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돌아왔죠. 오늘 본문 바로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장 1절에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영토의 기럇 여름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죠. 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의 내용의 의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후에 자,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볼 때 2절 하반부에서 보면 알 수 있죠. 2절 하반부의 말씀 상반부부터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라는 것, 그런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사실들로서 자, 그들이 바알신과 그리고 아스타롯 그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6절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였죠. 자,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7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에게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패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0절 하반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자, 이스라엘 공격해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아왔던 그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배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막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런 모든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과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패배하였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평화, 그리고 주변 민족 국가들로부터의 갈등과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그 결과는 바로 어떤 것으로 기인해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옴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온 그 일은 얼마나 큰,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화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온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5절 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이렇게 사무엘의 역할이 컸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큰 축복을, 변화를 준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변화, 그 변화가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존재할 때, 내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죠. 자, 우리가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저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다시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나타난 변화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왜? 언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바로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직면하죠. 많은 유혹을 우리가 경험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둔함과 무지함 가운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삶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화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삶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